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문제들이 무너지고 또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사탄 마귀와 악의 무리들이 쉴 새 없이 저희들을 유혹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죄악과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간증하는 복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씌었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한 해의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강과 감사와 은총이 넘치는 참으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 이와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430장, 통합은 456장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데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무려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도가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같이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자, 시작.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또 보고 해야지, 이자영. 형 보고 서로 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육신의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경호 목사님이라고 가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사모님하고도 또 얘들하고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일학생을 만나더라도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만나면은 서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3절에서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0페이지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평된 인도자여 하루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려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때때로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집에 가면은 하도 참기름 가짜가 많으니까 순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고춧가루가 중국에서 오면은 많이 가짜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전에는 톱밥을 물들여 가지고 고춧가루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김치를 담고 해서 위생상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어떤 위장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것대로 이리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양들은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고 결국 넘어지고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율법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됐어요. 율법을 말하라면 613가지나 되는 많은 법률을 지켜야 돼요. 뭐 우리가 대표적인 십계명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고 또 그 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셔서 613가지나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요, 하나의 외식하는 자. 오늘 여기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겉으로는 잘하는 척 같지만 네 속은 탐욕과 한마디로 썩어 있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큰 사거리에 나가서 율법을 전하고 정말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속을 마음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어.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은 율법,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율법 하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자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통적으로 또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유대 풍습에 따라서 그들은 많은 그 관습 또 제사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번제나 화목제나 희생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초등학문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구약시대에는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뭐가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닫긴 합니다. 깨닫게 하긴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뭘 안식일을 범했구나. 내가 11조를 떼먹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들은 모두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단번에 너희들이 모든 죄를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종같이 부르는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그 카타곰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 살고, 아니면 그들이 잡히면 죽기도 하고 물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피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피신으로 도망쳐온 자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비로소 각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직도 율법하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죄를 깨닫기는 해요. 아하, 이거 잘못했구나. 그 지금도 사우디라든지 중동에 가면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에 중동에 갔다가 근로자로 갔다가 팔이 잘려서 온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절도하다가 걸리면은 네가 절도했기 때문에 너는 그 손을 잘라야 된다. 아이고 잘려. 아직도 유대인은 그런 율법하에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음 가지고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서 한 계단 더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바로 말씀에 비춰볼 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즉 메타노이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섰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말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향 전환,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깨닫기는 합니다. 교회 가면 좋다.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이런 것도 있다. 뭐 여러분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돌아서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하에 놓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열에 9가지 지키다 한 가지 잘못 지키면 결국 또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대를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인해서 은혜 시대, 바로 교회 시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매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뭐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양의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태워서 연납하는 이런 제사를 매번 드렸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 성경을 보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은 멀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10,000원짜리 담으면 20,000원씩 아주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 재물을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장사꾼의 도굴로 만들었냐 하고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그 율법하에 철저히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 뭐라고 해요? 너는 갈릴리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냐? 하고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짜와 가짜,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더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는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교제가 돼야 되는데 마당뜰만 받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 태어나지 않았고 구약시대 태어나서 매번 제물을 드리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단번에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가 또 갈라놨는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까지 싹 전부 갈라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뭐요? 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처럼 따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줘서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까 이걸 대신해서 내 죄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드려주십시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신부님인데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신부님이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하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형식, 외식, 의식주의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못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구원하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주님께 가지 못하.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있고 몸은 나무에 있는 것처럼 이중인격자, 철저한 이런 자들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떤 교회를 수양하러 오고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0만 명이다. 근데 그 1,0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은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가짜는 뭐예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은 봐요.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수가 된다.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 사람 그 하는 겉모습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같은데 진짜 들여다보면 속은 썩어 있는. 한 번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논에 벼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그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벼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란 걸 가보면 가라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가라지가 비료나 모든 물을 주면 다 빨아먹고 벼가 먹어야 할 그것까지 가라지가 다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저 뽑아버립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벼까지도 뽑혀진다, 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가라지는 불 속에, 벼는 창고에 모아들이면, 걷어들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마든지 가라지와 같이 잘못된 것들과 한마디로 가짜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가짜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남자답게 강건하여 믿음에 굳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겉으로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또 병자가 나는 병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병색이 여전하고 사기꾼의 그런 어떤 것들이 얼굴에 비춰지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진실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고 많은 그 이방 신들의 그 산당들이 세워진 다 그걸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정치를 잘 했던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할 말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절을 드리고 또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해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았다고 말해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 삶을 살아갔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힘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나의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면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된 그 표징으로 증표로 태양을 10도나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 그때 태양을 10도나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예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씨앗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여러분이 잘 가꾸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씨앗을 다 나눠줘서 신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가꿉니다. 그래서 다 1년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임금이 앞에 가지고 와요. 근데 신하 한 사람만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가지고 온 화분 그 신하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웃으면서 아이고 저 빈 화분을 왜 가져오냐? 어떻게 저렇게 빈 화분을 임금 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임금이 나와서 다 둘러봅니다. 다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화분을 가지고 왔지만 오직 한 사람만 빈 화분을 가져온 거예요. 물어서 너는 어찌하여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느냐? 그때 이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무리 1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가꿨지만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빈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털털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1년 전에 너희 모든 신하들에게 나눠준 씨는 가짜 씨다 가짜 씨. 근데 다른 신하들은 임금님이 예쁘게 잘 갖고 가져오라니까 전부 씨가 안 나니까 다른 씨로 바꿔가지고 예쁘게 꽃을 피우게 해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 오늘 진짜와 가짜의 차이. 가짜는 씨앗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진짜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기복주의자. 내게 유익이 되면 닮은 산교 쓰면 뱉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인데. 자, 올 가정의 달을 위해서 우리 야외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날 오전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했더니 그동안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믿음도 없는 자매가 9시 돼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언제 가요? 빨리 출발 안 해요? 그러더래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자 우리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니까 교회 대청소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일찍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한 12시 다 돼서 밥 먹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하다가 좀 늦었네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짜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벽이야 벽.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땡감나무는 땡감을 열고 단감나무는 단감을 연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의 연조가 더해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 악취가 아니라 향기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냄새를 풍긴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자가 진정한 생명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보고는 내가 나가려고 하더라도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며느리가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야 우리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너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보통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지금은 오후 예배 있으면 그전에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주일 오전 예배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새로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며느리한테 묻습니다. 아 이렇게 시집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근데 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우리 시어머니가 주일 오전 예배만 가니까 나도 오전 예배만 가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는 사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 보면은 거의 태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치는 가장 썩었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가장 후퇴됐다. 오늘 우리가 진짜와 가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가서 뭡니까?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결국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맑은 물을 콸콸콸 솟아오르게 함으로 모든 메마른 농토에 생수와 같은 그 모든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주위에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또 나는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는 주님 농부가 주인한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나이다 하고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주님 뭐라고 비유를 말씀했어요.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원지기에게 야 이거 3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어찌하여 모든 비용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느냐.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가운지가 주인님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다시 한번 저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열매를 원한다. 열매를.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생명이 없는 가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여기 앞에도 화분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 나고 지금 꽃이 거의 피려고 멍을 쥐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비록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말 자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올 게 달려왔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아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회는 가짜와 진짜가 많다고 하는 거. 진짜는 진짜대로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정말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향기가 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싹이 나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혹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부끄럼 없이 많은 열매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새 찬송가 545장 통합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합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허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소통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제자들로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